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부르신 1차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부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또 부르시는데, 두 번째 또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언가 어떤 일을 맡기거나 하나님의 일에 초대를 하거나 무언가 함께 그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혼자 일하기보다는 함께 일하는 것을, 같이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것을 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두 번째 부름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모든 사람은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과정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궁금해할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할 것이고,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해 가십니다. 만약에 구원받고 나서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전부라면,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어 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순탄하게 사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즐겁고 행복한 순간보다는 힘들고 고생스러운 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 좀 덜 하겠지. 교회 안에서가 더 합니다. 뭐가 덜 합니까? 더 하죠. 더 고생스럽고, 때로는 더 상처받고, 때로는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많이 힘들고 또 많이 괴로워서, 때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맡기십니까?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 있는데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없는 척 하시겠지만 다 있을 겁니다.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일이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KTX가 쭉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순탄한 일만은 아닌 거예요.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고, 괴로운 시간도 지나야 되고, 상처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차라리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통이나 괴로운 시간들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되잖아요. 그 제일 좋아요.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면
전도는 누가 하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소는 누가 키우냐는 거예요. 네? 구원받고 다 하나님 나라로 가면 믿지 않는 사람, 선교사님들, 굳이 그 먼 나라에 가서 굳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선교사님은 날마다 현지인이 먹는 엉뚱한 음식 먹어야 되고 기름이 줄줄줄 흐르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것도 맛있다고 먹어야 되고, 왜 그런 그 고생을 겪으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 고생과 고난과 어려운 그 시간을 견디면서 점점 그 사람이, 그가 선교사이든 목회자이든 교회 직분자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점점 더 발견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다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시간,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센스가 좀 있고, 또 리더십이 있고, 또 평소에 앞장서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본 사람, 자,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시키시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달란트가 많은 사람, 또 무언가 활동적인 사람, 괜히 일 시키면 잘할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불러서 일을 시키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그냥 단순히 행사에 그치면 그것은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행사를 할 때 행사에만 그치면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행사하기 전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행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요. 행사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고민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등산 동호회나 산악회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 취미가 같은 분들끼리 동호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동호회도 그 운영 방식 안에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얼마나 신앙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느냐, 얼마나 신앙적인 원칙에 충실하느냐, 얼마나 신앙적인 원리를 잘 따르도록 훈련되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모든 행사 가운데에는 전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행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여러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잘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물어보면서 또 그것을 고민하면서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일을 시킬 때 이 원리를 가지고 보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길 원하실까요? 그냥 일반적인 행사가 아닌 신앙적으로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이런 행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킬까요? 초대교회 때 7집사를 초대교회가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7집사를 세우면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집사를 세울 때의 기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 일 잘하는 사람 이런 거 없어요. 활달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은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이 말씀은 사실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임직할 때 굉장히 많이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무슨 기준으로 세웠느냐? 성령 충만이 가장 먼저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을 맡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제가 올 가을 들어서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때 이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도 잘 감당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가을은 계속해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 충만한 사람, 세 번째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 그 세워진 일꾼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적어도 중직자는 이러한 기준에서 뽑아야 되고, 또 뽑힐 때만 이런 기준에 부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중직자가 된 이후에도, 임직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기준을 내가 충족하고 있는지, 내가 계속해서 이 기준에 합당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 이 사도행전 6장의 기준에 만족하도록 계속해서 애쓰고 자신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장로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장로다운 걸음걸이가 뭔지를 고민을 한 거예요. 장로다운 걸음걸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 무거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시키고자 할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뒤로 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할 줄 모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또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일을 맡기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 때에 이 사람의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전혀 확인 안 하고 부르시겠습니까? 내가 열거하는, 내가 나열하는 나의 단점이 10개라면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100개쯤은 알고 계신 상태에서 나를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함께 일하고자 재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왜 이 말씀을 선택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평범한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리고 지금 고넬료를 만나는 이 시점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가 그 계획적으로 만든 이 도시에 와서 머물고 있는, 일종의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그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상당히 힘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이 당시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리던 시대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베드로보다 직급이 훨씬 높고 영향력도 세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어디를 보시느냐? 10장 25절 26절을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말씀해요.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워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가 사실 고넬료의 그 권력에 맞서서 고넬료의 사회적인 권력을 비교했을 때 베드로가 결코 고넬료에게 절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로마 군대에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 앞에서 절을 하고 있을까요? 바꾸어 말하자면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절을 할 만큼 이 베드로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고넬료는 지금 사회적인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천사가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욥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고넬료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듣고 싶었는데 누구에게 들어야 할지 이 고넬료가 매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하던 차에 욥바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나타나게 되죠. 보자기 환상이라고 우리가 다 아는 환상입니다. 바로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보자기 환상이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환상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고넬료가 이방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철칙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일들, 진행되는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새로운 사명의 확장이구나. 나의 사명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사명이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더 넓고 더 큰 사명으로 나의 사명이 확장되어 가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니 다른 것 다 제껴놓고 베드로 앞에 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넬료에게까지 온 그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머리를 숙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머리를 숙인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베드로를 보낸 하나님께 머리를 숙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베드로가 자기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방인 선교의 이 아주 놀라운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아주 침착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주시는 자기 자신의 그 사명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부터 보면은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깨달음이 점점 넓어지고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넬료를 만나러 오기 전에 베드로는 이미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면서 성령이 자기 자신을 바꾸어 가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그 경험을 베드로가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에 매우 민감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내면 세계, 그의 성격과 성품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다듬어 가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베드로가 더 넓고 더 큰 사명 가운데로 베드로가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혈질입니다. 다혈질.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무조건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스타일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걸어오는 걸 보고 자기도 걸으려고 그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이건 뭐 무모하다 못해서 좀 모자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베드로가 아주 다혈질이고 아주 성격이 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베드로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단순 무식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상당히 단순 무식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멋있는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너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않고 네가 땅에서 묶으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막 예수님께서 너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복을 갖다가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갑자기 딱 바꿔가지고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만큼 복을 주셨으면 그걸 잘 이렇게 담고 있어야지. 거기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마치 어른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마치 어른이 젊은 사람한테 꾸짖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뉘앙스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제자인데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베드로. 너무 아쉽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은 아주 아름답게 결말이 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또 훈련되지 않은 모습이 있죠. 겁이 많고 비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이 베드로의 예전 모습을 보면은 다혈질에, 단순 무식에, 분위기 파악이 안 되죠. 또 무언가 좀 의미 있는 이런 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하죠.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겁이 많고 비겁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느냐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셔서 성령의 뜨거운 은총,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자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사역자로 사용하기에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부르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누가 가장 먼저 앞에 나서서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는 턱없이 부족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니까 놀랍게도 가장 하나님의 일을 가장 뜨겁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사도로 돌변해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용감해집니다. 지혜와 총명이 탁월해집니다. 왜? 성령께서 할 말을 넣어주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가 할 말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리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가 논리도 탄탄하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과거에서부터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복음의 원리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비로소 베드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성령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저렇게 하니까 그 다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걸 조금 수준 낮은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학문 없는 범인, 무식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처음에 그런 사람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서 사람들이, 또 산헤드린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용감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도록 도와주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데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그러한 나의 모습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나의 이 내면 세계가, 내 마음과 나의 영적인 부분이, 또 나의 성격과 나의 성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눈에 보이게 봉사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모든 목록과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셔서 베드로처럼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성령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이 바뀌어지도록, 나의 불충한 모습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도록,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만족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삶의 몫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성령님과의 뜨거운 그 만남,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만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내면 세계가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모습이 사라지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